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사울은 다른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한 나라의 왕이다. 그 백성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빛과 소금의 여부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말하기를, 즉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시매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답은 사무엘상 16장 1절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사울에 대한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재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과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선출해서 선택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제 의지대로 처신을 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 행하였나이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인 빛과 소금에 대한 불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지적과 사무엘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15장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현 상황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해하였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만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따랐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제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말했지만 사무엘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그것이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다. 더 이상 왕을 못하게 한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더 이상 함께하는 이는 빛과 소금에 대한 불순종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은 사울과는 이제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사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사울이 한 행위는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울의 행위는 그 자신의 책임.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말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그 죄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빛과 소금에 대한 불순종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을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내게 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이 없이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어떻게 그 사역이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아무런 일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명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명으로만 진행되며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초기 역사는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과정에서 천사의 사역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간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첫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대로 가브리엘 천사도 그 말씀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한 가브리엘 천사의 순종이나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마리아가 고백한 말,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으로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는 그 말씀에 대한 빛과 소금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존 역시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행위로 말미암아 요셉이나 마리아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내어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꿈에 현몽하여 일러주신 자가 진보다리를 싸고 밤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너가 아기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국에 가 있으니까 정말 헤롯이 죽었어. 그 말씀대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6월절 절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이 떨어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어요. 즉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떨어졌음을 알고서 아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날 때 아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서 마리아가 그 자신의 마음에 품고서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나요? 하나님의 영이 안 떠나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요셉과 마리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떠나가요. 알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을 따른 무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과 소금을 나타냈을 때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축복을 사울이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비춰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저는 준수한 소년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게 보였던 거지. 하나님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사람으로 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심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환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어서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떠난 뒤에 어떻게 되나요?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않는 불순종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 빛과 소금의 영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 두 개의 하나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빛과 소금대로 드러내면 복을 받고 빛과 소금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공간을 누가 채워가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채워가요. 악령. 그 악령으로 이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번뇌. 이 번뇌는 내 마음에 품었던 거, 내가 또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거, 뭔가 내가 탐욕하고 싶은 거, 그거에 이제 갈등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적대하고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이런 번뇌의 생각이 막 일어나고 누굴 괴롭혀? 결국은 그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아멘. 사울의 생활의 평온은 사라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부터 일어난 것. 악령이 그 사울을 비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 생활로 복을 받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시킨 거예요. 누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현몽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는 말이죠.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쓸 때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그 빛과 소금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예수님의 부모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울의 선택인지 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쪽의 선택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복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화도 여러분이 선택한 걸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사울의 경우와 예수님의 부모의 경우는 이 두 경우를 어느 경우를 내가 선택하여 화가 아니고 복이며 복을 받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행위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사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한 행위를 따라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그 죄를 변명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고 아말렉 왕 아간을 끌어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은 백성이 길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행위로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되어 그리고 변명을 하지 말아야 순종하는 면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보다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순종의 삶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따르지도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후회한다라는 말을 그 말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후회란 말을 듣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내주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밝고 소망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변명하거나 말씀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공간을 누가 채워요? 하나님 불인과 악령이 채워져요. 내가 막 괴롭고 힘들고 고달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령이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온한 영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빛과 소금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 복을 끝까지 그 사울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악령의 화로 그 삶이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울이 맞이한 거예요. 생활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러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고 항상 그 빛을, 그 소금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화가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 받으라. 자꾸 우리는 복하면은 기복신앙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면은 번살, 복을 줬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무슨 기복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준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바로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자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